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각종 제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 드린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주연의 가운데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여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미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이 조금 좋지 않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구 응원하느라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고, 저도 한 달 전에 코로나였는데 조금 후유증, 계속해서 약간 가래가 올라온 후유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고대 창조의 신화들에서 일은 악하거나 저급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빠져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서는 신의 왕 마르둑은 신들이 노동하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이 노동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쉬고 사람들에게 노동하려고, 일시키려고, 노예로 만들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힘든 노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에게 사람은 그저 일하는 존재입니다. 일은 저급하고 악하고 나쁜 것이죠. 고대 창조 신화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바로 그 저급한 일을 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고대 창조 신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는 다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손에 흙을 묻혀가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좋은 삶, 완벽한 삶, 복된 삶의 일부지 이것은 버려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주 좋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들을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돌보게 하시고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지 않는 자로 오시지 않고 신들처럼 오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노동자로 몫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선함은 이 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손을 쓸 때 더러워진 곳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이 이 손을 쓸 때 그저 재료로 별로 쓸모없는 것이 뭔가 아름다운 집이 되기도 하고 그저 풀이고 그저 별것 아니었던 것이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손을 대면 여러분이 일을 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금은 광부가 열심히 일할 때 캐는 것이고 양떼와 곡식들은 목자와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여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래서 가치 있고 선한 것이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그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마법처럼 음식을 짜잔 베풀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곡식과 채소를 키우고 열심히 또 농장에서 목축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배송이 되고 그것들이 요리사의 손길을 통해서 엄마, 요즘엔 아빠도 더 잘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손길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먹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농장에 젖을 짜는 하녀들의 그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에서 젖을 짜는 그 하녀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먹이는 손가락이다. 그만큼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먹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과 같다. 온 세상을 돌보시는 일이다. 내가 평범하게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발견한 것은 또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떡하니 칼을 들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말합니다. 좋은 법의 집행, 정치인들,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벽마다 청소하는 청소부를 통하여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의를 배달하고 음식을 배달하는, 그죠? 쿠팡 로켓프레시 배달 오잖아요. 아침마다 음식을 배달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며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택배를 가져다 나르는 그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돌보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일에 대하여 이해하는 기독교의 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갖게 되신다면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될 거예요. 계층 우월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수익군, 전문직, 세상을 바꾸는 일, 이런 일들을 따로 정해놓는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의사가 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개발자가 되거나 애플을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직접적인 일을 하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일에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빗자루로 청소하는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제대로 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계층 우월주의를 지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이 도시 문명 속에서 두려움이나 욕망을 가지고 어떤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강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소질이 없어도 무조건 공부하는 순서로 줄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에 소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모든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서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병이 생기게 하는 것, 저는 제 신앙과 제 양심 안에서, 제 교육 철학 안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운동장에 뛰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1등부터 100등까지 그 뛰는 그 스피드에 맞춰서 줄을 세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뛰어라고 하면 한 줄로 뛰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어요.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하는 쪽으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 쪽으로, 체육하는 사람은 체육하는 사람, 모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뛰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독특한 달란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원하는 고수익, 전문직,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을 가는 것, 물론 너무 좋은 일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다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독특한 은사를 달란트별로 다 따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한다고 한다면 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열심히 돈 벌어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물론 이것도 기쁘시게 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일터에서 나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에서만 내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에서, 우리는 생각해요. 내 일터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주님 영광 나타낸다.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 비행기 조종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비행기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할 때 찬양 듣고, 또 비행기 운전이 끝나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교회 잘 나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니요. 비행기를 가장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사히 안전하게 착륙시키세요. 그게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때 찬양 틀어놓는다고 주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내가 하는 그 일을 가장 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잘해서 사람들을 잘 돌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꼭 종교적인 소명,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리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그가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한 일은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모아 7년 흉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다가온다. 가뭄이 한두 달만 몰아와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텐데, 여러분, 그 가뭄이 7년간 지속돼 가지고 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총리로서
엄청난 창고를 만들어 그 창고에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잔뜩 거두어 7년 흉년 기간 그 곡식을 사람들에게 풀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총리로서 가장 완벽한, 정부 지도자로서 가장 완벽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술이든 의술이든 법률이든 내가 있는 그 분야, 내 직장, 하나님이 주신 사명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지 못하고 그 일이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본다면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일이 망가져 버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일이 망가져 버렸다. 왜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뱀이 그렇게 말하죠. 이걸 따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일을 왜 해요? 일을 왜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뿐인데 아니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이 영광받고 내 자신이 최고라고 여겨지도록 나를 높이는 똑같은 일이 창세기에 또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에 사람들이 뭐하러 모였습니까? 건설하러, 일하러 모였어요. 가장 높이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내자. 일을 왜 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일을 하는 순간 일이 망가져요. 일이 저주받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의 저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일하고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일하고 일의 중심이 나고 일의 성과는 내가 한 것이고 그 성과를 누리는 것은 나여야 하고 다니엘서 4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의 위대한 성,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이 바벨론 궁정의 공중정원이 있어요. 그 사막에 정원을 성 꼭대기에다 정원을 만들었어요. 물이 이렇게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 위에 풀나무들을 다 심어가지고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의 이름으로 낸 나의 성, 나의 성. 이 바벨론을 내가 만든 나의 성, 내 바벨론.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정신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분열되고 경쟁해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돕고
상생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내려고 보니까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열시키셨어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겠어요. 언어가 다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요. 서로 상생하고 연합하고 내가 너를 돕고 네가 나를 돕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고 투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떤 것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꼭 교회에서 1시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돈을 벌 때, 노동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일이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 그 일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는 사명으로 일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때 그 일은 나에게 소명이 되고 그 일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지만 그 일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일 때 그 일은 우상이 되고 그 일은 저주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일을 나 자신을 위해서 했다면 그 일은 우상숭배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린 생각해요. 아,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먼저 가면 안 되고 그 일 자체를 즐겨야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따라하는 것이며 내가 그 일을 할 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자체를 즐기면서 그 일이 뭐예요? 세상을 돌보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잘 잡으셔야 돼요. 일은 내가 돈 벌고 나 잘나고 내 이름 높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즐기고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라고 내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 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돌보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에 대한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일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일이 더 이상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은 바로 일 자체를 내게 주신 그 일 자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에 대한 해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고 그 일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짤막하게 설명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모여든다는 거죠. 사방의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개로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개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이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또 9절에 곧 섬들은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정말 단순한 해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들고 다 나한테 찾아온다. 실제로 신천지나 이런 데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무식한 해석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해석은 정말 무식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낙타, 미디안 사람들은 허다한 낙타를,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으로 찬송하고 게달의 약물이든 느바요스의 순양 공급하여 내 제단에 올리고 다시스에 무역하는 배들을 은금을 싣고 내게 와서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일하던 그것, 미디안은 낙타가 많고 스바 사람은 금과 유향을 만들고 게달 양무리들의 느바요스는 순양을 공급하고 양무리가 있고 순양이 있고, 그리고 다시스의 사람들은 무역하는 배들을 은금을 싣고. 여러분, 이건 또 교회에 와서 헌금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일로 주님께 경배하게 된다. 일이 해방된다. 일이 엉겅퀴가 사라지고 보물이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빛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그 일이 예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허다한 낙타를 키우는 일도, 금과 유향을 만드는 일도, 양을 키우는 일도, 무역하는 배를 타는 일도 주님께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일이 예배가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어요.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어요. 나는 부동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나는 방송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나는 열심히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나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나는 사무실에서 행정적으로 문서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나는 디자인으로 열심히 아름답게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일이 돈 버는 일이 돼서 나를 높이고 나 자신을 살려,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놈의 돈만 벌면 내가 이 일을 때려치리라. 지겹다 지겨워. 왜 내가 맨날 이렇게 출근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돈만 그래서 저는 코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서 벗어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그 일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일을 해방시켜야 돼요.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의 일이 해방돼야 돼요. 저주받은 일, 내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일하던 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던 일,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나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오늘도 세상을 먹이신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세상을 돌보는 손이다. 일의 성공과 일의 성공이 목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내 가치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일에서 성공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일에서 실패하면, 사업이 부도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벨탑이,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안겨준 법칙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 만족하냐? 그도 돈을 가지고 나면 허무하고 만족함이 없고 엉뚱한 짓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죠. 끊임없이 가치를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요. 나는 일을 더 잘해야 돼. 이 일을 잘못하면 난 끝장이야. 여기서 조금이라도 도태되고 돈을 못 벌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업이 실패라도 하면 나는 쓰레기다, 망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때,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일이 여러분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명해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십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무리 힘들고 그 일이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일, 나를 위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는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일이 당신의 가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 가치는 충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더 이상 돈이나 성공이 나를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비춰주는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참된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나를 평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일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완전히 짓밟히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너의 땅에 내린 그 엉겅퀴의 저주를 내가 취한다. 내가 그 엉겅퀴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 그 엉겅퀴 같은 면류관을 쓰고 내 일에, 내 땅에 임한 이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취하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안식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진짜 누구인지 보거라. 너의 삶의 의미가 여기 있고 너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줍니다. 일이 여러분을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는 것이죠.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있는데, 내가 일하는 일터에 있는데 그 속에 보물로 숨겨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엉겅퀴가 나오는 저주받은 땅, 내가 일하는 그 지겨운 그 땅이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소중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